사무엘하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그 성경에 그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이 암몬을 무찌르는 이야기네요. 예, 다윗이 암몬을 무찌르는 이야기인데, 암몬은 아까 그려놓은 이 지도에 보니까 여기에요, 그죠? 암몬. 요단강의 동편에, 예, 아래쪽에 있는 요 민족 암몬. 예. 8장에서 이 사방으로 영토 확장을 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서는 오로지 암몬 이야기를 해요. 암몬과 싸운 이야기. 암몬은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리고 롯의 둘째 딸 사이에 근친상간 해서 낳은 아들 벤암미의 자손이에요. 롯과 그 둘째 딸 사이에서 나온 벤암미의 자손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 시대에 여기 요단강의 동편에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 시대에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이 암몬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암몬이 중요합니다. 암몬의 왕의 이름은 나하스예요. 나하스. 오늘 보시고 잊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기억을 하셔야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암몬의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하스예요. 나하스. 예. 그 암몬 왕이 나하스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은 사울이었을 때 이제 둘이 격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암몬이요, 바로 이쪽에는 이쪽 그 동편 지역을 다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 동편을 길르앗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길르앗. 근데 이제 길르앗.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요즘에 뭐가 있냐면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네, 한 요쯤에 있었는데 이 암몬이 가까이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을 하고 모욕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이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새로 왕이 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에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 그리고 나서 데리고 가던 황소 2마리를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황소 2마리를 이제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나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래? 아니면 이 소처럼 될래? 이렇게 일종의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죠.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암몬을 그때 쳤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하려고 했다가, 길르앗 야베스를 모욕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사울 왕한테 크게 당한 암몬. 그때부터 암몬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주종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사무엘상의 11장의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암몬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 속국, 속방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바뀐 거예요. 아직 암몬의 왕은 나하스 그대로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는데, 야,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왕이 들어서면 암몬이 좀 벗어나 보고 싶었는데 더 강한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다윗과 싸우느니 차라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나하스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좋은 관계였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 주종 관계, 이스라엘의 뭔가 이 조공을 바치고 있는 주종 관계, 상하 관계에 있는 그런 암몬의 상태를 아주 기분 나빠하는 암몬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좀 독립하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됐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아들의 이름은 하눈이에요. 하눈. 나하스가 죽자 누가 왕이 됐습니까? 하눈이 왕이 됐어요. 하눈. 일단 하눈이라는 사람은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하눈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암몬의 왕이 되었어요. 하눈이라는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나하스가 죽었으니 우리가 힘을 키워서 다윗으로부터 벗어나보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암몬은 그럴 만한 힘은 없었어요. 오버한 거예요. 예,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위세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도전할 만한 전투력이 암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이제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은 암몬의 이 나하스 왕이 죽자 다윗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암몬으로 조문을 가는 거예요. 사실 뭐 장례식에 애도하러 가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이제 사무엘하 10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암몬 귀족들이 자기들의 주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왕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성을 탐색하고 정찰해 손에 넣으려고 저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이해가 좀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암몬의 이 나하스 왕과 사이가 좋았던 이 다윗은 나하스가 죽으니까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암몬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암몬의 귀족들이 새 왕이 된 한운에게 다윗의 사절단은 진심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왕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성을 탐색하고 정찰해 손에 넣으려고 저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이 조문단이 일종의 간첩이라는 거예요. 스파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운이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 다윗이 진심으로 조문단을 보낸 것인지 간첩을 보낸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절과 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한운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같이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 일렀습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수염이 났잖아요. 수염이 이건 이제 반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이제 긴 걸 입고 있었고 다리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저기 통으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근데 이걸 갖다가 반을 자른 거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고, 속옷이 다 드러났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옷을 잠깐 조금 자른 게 아니라 이 원피스 같은 게 반을 자른 거예요. 엉덩이 밑에까지 이게 다 드러나게 그렇게 자른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수염을 남성다움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옷을 신분으로 여겼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외교 사절단을 모욕하는 건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외교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은 화가 나서 암몬을 공격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암몬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한 조치가 뭐냐면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 끝에 보니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그랬죠. 먼저 이 수치를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챙기는 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오래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암몬이 여기 있잖아요. 응? 암몬이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암몬에 갔다가 암몬의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려면 이제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우니 돌아오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모습으로 들어올 때 느끼게 될 수치심을 지금 이제 세밀하게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야 되는데 그 여리고에서 이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신하들이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정말 우리를 챙겨주는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하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밑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우스운 거는 오히려 암몬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아주 큰 외교적인 결례를 범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해놓고는
다윗은 아무 뭘 하지도 않는데 자신들이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전쟁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군대를 구성을 합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다윗이 공격을 시작한 게 아니고 다윗은 그저 신하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암몬이 지레 겁을 먹고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또 만들었다고요. 사무엘하 10장에 6절부터 10절까지 6, 7, 8, 9, 10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벤르홉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보병으로 고용했고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출신 1만 2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온 군대를 요압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입구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로업의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사람들도 각각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요압은 앞뒤로 적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암몬이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했대요. 여기 이제 아람인데요. 그러니까 암몬이 혼자서는 다윗을 못 이기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마아가 여기 있는데요. 마아가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래요? 1,000명. 그리고 밑에 이제 돕이 있는데 돕 사람들은 1만 2천 명. 그럼 이제 몇 명이죠? 합치면 3만 3천 명을 지금 이렇게 용병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마아가 돕 이 세 연합군이 이제 아람 연합군이라고 부를게요. 아람 연합군이 암몬 군대를 돕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을 앞세워서 이제 군대를 출병을 시키는데, 보세요. 암몬 쪽은 지금 암몬의 군대랑 아람 사람들, 마가 사람들, 돕 사람들이 합쳐진 연합군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암몬 군대는 어디에다가 진을 쳤대요? 성문 입구. 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입구에 진을 쳤고, 그리고 소바롭의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가의 사람들. 8절의 끝에 보니까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 즉 아람 연합군, 암몬을 지원하러 온 연합군들은 어디에 진을 쳤대요? 각각 들판에 진을 쳤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아람, 마가, 돕의 연합군은 암몬을 도와주러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그릴까요? 이제 보세요. 그 다윗의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이제 치러 갑니다. 그죠?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암몬에 이제 성이 있겠죠. 여기 이제 가까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성문 앞에서 암몬을 지키는 거는 암몬 군대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람, 마가, 돕, 아람 연합군은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암몬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한 2층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이 아래까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암몬의 정면을 돌파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뒤쪽으로 내려와 있는 아람 연합군에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아람 연합군은 밖에 있고 암몬 군대는 안쪽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다윗 군대가 포위되어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요압이 보니까, 요압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요. 앞에는 암몬 군대가 있고 뒤쪽에는 아람 연합군이 이제 있어서 이제 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는 이 밖에 있는 아람 연합군을 자기가 상대할 테니까 그 동생 아비새에게는 너는 암몬 군대를 맡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이 아람 연합군은 누가 맡는다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이 맡고, 암몬 군대 누가 맡는다고요? 아비새라는 동생이 맡기로 했다고요. 이렇게. 난 여기 맡을 테니까 넌 저길 맡아 한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 쪽이 불리하면 네가 도와주고 네 쪽이 불리하면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구하러 와라.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장관 요압과 아비새가 보니까 생각보다 얘네들이 강한 거예요. 적군이 강한 거예요. 암몬만 있으면 별로 강하지 않은데 위쪽에 북쪽에서 온 지원군들의 규모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 군대 장관이 나는 밖에 있는 연합군을 맡을 테니 동생아 너는 암몬을 맡아라 라고 하면서 요압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군을 쫓아갔는데 결국 보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 군대가 다 이긴 거네요.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열심히 싸우자면서 둘 중 하나라도 불리해지면 서로 도와주자고 뭐 이렇게 전략도 세우고 했는데 그 12절에 보니까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 참 말썽은 많이 피우는 사람인데 이럴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때 말썽을 피워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요압이 아람 연합군에게 돌진을 했는데 아람 연합군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암몬을 도와준다고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윗의 군대의 공격을 보고는 도망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고 보고는 그냥 도망갔다니까요. 너무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 앞에서 자기 나라 지키고 있었던 암몬 군대는 어떻게 됐대요? 겁이 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위에서 내려왔던 애들은 도망가 버리고 이 성 밖에서 지키고 있던 암몬 군대는 성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도망갔다고요. 14절 끝에 보면은 14절 끝에 요압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은 싸움 안 했어요. 제대로 싸움 하나 없이 그냥 이긴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겼다고요. 암몬은 아람 연합군의 이 군대와 힘을 합쳐서 제법 큰 전투력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를 사실 긴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군대는 싸움도 안 해보고 이겼다고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안 하고 이기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이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 적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냥 두려움으로 벌벌 떨다가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셔요. 적군이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해서 열세에 있던 오히려 더 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건요, 실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예요. 싸움도 하지 않고 이기게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신명기의 28장 7절이에요. 우리가 싸움에서 질까봐 두려워하며 사는데 아니 싸우지도 않고 이긴다면 이것만큼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응? 우리처럼 겁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큰 복음이에요. 신명기 28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거.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여기가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거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투력이 강한 군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국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군대에 주시는 복인 거예요. 잘 싸우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치 전쟁 같은 어두운 터널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투력이 커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자기 개발을 해야 이기는 게 아니고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지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함으로 내 인생을 모두 던짐으로 그렇게 싸움 없이 이기는 나날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가가지고는요, 이 사람들이 암몬은 그냥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아람 사람들이 저희 도망을 갔다가 도망 와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움도 안 하고 도망을 왔지? 그때 우리 전장에서 우리에게 갑자기 엄습해 왔었던 그 두려움은 뭐지?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들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비백산 도망해 보니까 그냥 고향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야,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면서 다시 군대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람 군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에 이제 진을 치게 됐냐면은 도 바로 위에 보시면 이 헬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헬람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다시 헬람이라는 곳에 여기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니까 좀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거니까 다윗이 이건 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군대를 다시 또 구성을 합니다. 15절부터 사무엘하 10장의 15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패한 것을 보고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습니다. 하닷 에셀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헬람으로 갔고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해 진을 치고 그와 싸웠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 탄 사람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였고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한 후에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했습니다. 사람 이름과 지역 명칭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하면 암몬을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쳤다가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다윗에게 다시 졌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두 번째 이제 공격을 해서 내려올 때 이 아람의 그 군대의 중심은 이 소바의 왕이었던 하닷 에셀이고, 이제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을 보내는데 그 군사령관 이름이 뭐예요? 수박이에요, 소박이에요. 소박이라고 되어 있죠. 소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여기 이제 헬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16절에 하닷 에셀은 그 8장에도 나왔던 그 소바왕 하닷 에셀인데요. 그 16절에서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였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강은 그냥 강이라고 했지만 이 유프라테스 강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보세요.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우리는 지난번에 왜 도망쳐 왔지? 이러면서 다시 가자 할 때 이쪽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의 강 건너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강 건너 강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남쪽에 이 헬람으로 갔고 소박이라는 군사령관이 이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는 지금 누가 올라가냐면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요.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다윗이 크게 이깁니다. 그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은 죽어요. 이제 아람 사람들은 거의 다윗에 다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가는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이 소바의 하닷 에셀만 야 항복하지 마 이러면서 거의 외톨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닷 에셀이 다시 도망을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도 내 편 좀 해줄래 라고 가려고 하는 걸 다윗이 쫓아가서 여기를 또 막아버리는 그 얘기가 사무엘하 8장에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근데요, 전쟁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이해는 되시죠? 네. 이 사무엘하 지금 10장을 보고 계시는데 이 사무엘하 10장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뭐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영토 확장은 이게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에게 줬다라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그 성취 과정이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10장은 우리 이제 암몬과 싸우는 얘기인데 암몬과 다윗이 싸웠다. 다윗이 이겼다. 함께 싸우려고 했던 그 지원하려고 했었던 아람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2차 공격을 했지만 역시 다윗이 이겼다. 이거잖아요? 연합군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다. 다시 왔는데 다윗이 이겼다. 이 스토리로 보면은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10장의 이 전쟁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명호 목사는 설교 시간에 왜 저 전쟁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예? 이건 사실 이제 설교자인 저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 10장에 이 다윗과 암몬과의 이 전쟁의 과정을 이 자세히 설명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예?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닷 에셀이 내려왔는지 소박이 내려왔는지 아람이 내려왔는지 돕이 내려왔는지 성문 밖에서 싸웠는지 들판에서 싸웠는지 1차 전쟁인지 2차 전쟁인지 그런 것들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다시 10장에 처음부터 봐야겠어요. 10장에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0장에 1절과 2절 시작. 이 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그랬죠.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갚아야겠다. 뭐라고요?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나하스가 나한테 잘해준 게 있으니 나도 나하스가 죽었으니 은혜를 갚아야겠다. 내가 특별 사절단이라도 보내서 가서 애국을 하고 와야겠다. 9장에서는요. 바로 전에 9장에서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내에서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그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10장에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이 암몬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는데 어리석은 이 한운이라는 아들이 그거를 지금 거절한 거예요. 크게 보면 이런 뜻입니다. 9장은 은총이 받아들여지는 사건이고 10장은 은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9장에서 다윗은 사울 집안에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고 무비보셋이 헤세드를 받았어요. 10장에서 다윗은 암몬 왕가에 헤세드를 베풀려 했지만은 암몬 왕가에 이 어리석은 한운이라는 왕이 헤세드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진정한 헤세드를 주려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이 에도 사절단을 진심으로 보낸 거였거든요. 진정으로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개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헤세드를 영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헤세드를 거부합니다. 헤세드를 베풀면 받아야지 진심으로 베푸는 헤세드인데도 그거를 거절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인간사에서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헤세드 신용을 한 걸 거부한 게 아니고 진짜 헤세드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는요 지금 이 문제가 베푸는 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를 잘 베풀자 그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베풀었을 때 그거를 헤세드를 받느냐 거절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베푼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9장에서는 헤세드를 베풀고 헤세드를 받습니다. 10장에서는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지만 헤세드를 거절해요. 분위기가 별로예요. 그래서 10장에서 다윗이 암몬 왕가에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지만 내가 나하스를 생각을 해가지고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 한운이 그걸 거절을 하면서 분위기도 어색해지지만 전쟁까지 가잖아요. 지금 몇 장 얘기하고 있습니까? 9장 10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9장과 10장
9장 무슨 얘기라고요?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헤세드를 받아들인 이야기고, 10장은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는데 헤세드를 거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까지 가고 참혹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 다음이 11장인데요. 11장은 무슨 얘기예요? 11장은 다윗이 자기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심지어는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자기 부하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사실 그 전쟁터도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거기 내보내서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11장의 내용은요,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이제껏 살아왔던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 잘해주셨나? 다윗이 뭔가를 잊은 것 같아요. 뭔가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셨는데, 다윗이 여태까지 잘 나가다가 11장에서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11장에서 고의적인 죄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사무엘하 10장은 분명히, 보세요. 사무엘하 10장은 분명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죠. 그런데도 보세요. 왜 10장부터 다윗이 하강한다고 말하냐면요,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는데 헤세드를 거절하는 암몬 왕 한운의 어리석음이 바로 11장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10장에서 누가 누구의 헤세드를 거절했어요? 암몬 왕 한운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헤세드를 거절했는데, 11장에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으시려고 했는데 다윗이 지금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헤세드를 걷어차는 이 10장에서의 한운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그걸 분명히 다윗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때 전쟁만 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암몬에게, 한운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을 때 그게 거절됐잖아요. 그럴 때 요놈 봐라,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는 혹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런 식으로 거절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야 됐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어야 됐던 거예요. 아, 나는 암몬도 이기고 아람 연합군이 온 것도 다 이겨버렸어, 이러면서 의기양양해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거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특성이나 다윗이 어느 한순간 하게 된 실수 얘기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잘하다가 요번에 실수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과분한 대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얘기예요. 헤세드를 받고 너무나도 받고 많이 받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헤세드를 거절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헤세드의 통로를 온갖 고집과 아집과 죄로 막아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규정 잘 지키고 바른 길로 가고 속도 지키면서 가면 이것만큼 빠르고 편안한 길이 없어요. 교차로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안전한 길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달리면서 잠깐 딴 생각하거나 옆에 차 지나간다고 우씨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뭔가 지쳐가지고 잠깐 졸거나 빨리 가겠다고 갓길로 달리거나 큰일 납니다. 고속도로 운전 같은 이 신앙생활에서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부으셨던 그 헤세드를 걷어차버리는 한운의 어리석음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베푸신 그 헤세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혼냈나요? 아니죠? 그래 지금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지금쯤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